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잘 믿으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25살쯤 된 제사장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사장 될 사람은 25살 때부터 이제 견습생으로, 인턴으로 함께 제사장 옆에서 배우고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세 견습생이 되어야 할 제사장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30살쯤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때쯤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30살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느냐, 1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왜 유다는 망하고 있는지, 왜 망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우상들을 더불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음행하듯 그렇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망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37장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서로 붙고 서로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다귀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군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예배자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자가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38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넓이, 높이, 모양은 어떻게.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성전의 회복이죠.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47장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통해서 사막 같은 광야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되고, 그리고 사해바다가 되살아나는,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오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죠.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기 때문에 사해바다 같이 죽은 것 같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인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신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대요. 어떻게 주시느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려주시는 것,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물과 피 흘리셨는데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해서 아라바를 거쳐서 저 사해바다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해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해바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헷갈리죠? 성경에 사해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염해, 소금 바다, 염해라는 말은 있어도 사해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 염해를 보고 해석한 거예요. 소금기가 보통 바다는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해, 사해바다에는 염도가 25%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에는 빠져도 둥둥 사람이 뜨는 거잖아요. 안 가보셨죠? 제가 벌써 오래됐죠. 거길 정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갔거든요. 간데 버스 2대 목사님들, 사모님들 쫙 갔는데 말이죠, 날씨가 추우니까 준비는 해왔는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으면 말을 안 쳐. 다 안 들어갔는데 저 혼자 가가지고 수영복 갈아입고 저 혼자 막 뛰어 들어갔어요. 추워도 내가 언제 여기 오겠나 싶어서. 다시는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 느낌에는.
지금에야 뭐 또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들어갔더니요 정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둥실둥실 뜨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사해바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그 사해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살리신대요. 회복시키신대요. 이 되살린다 하는 이 말씀은 라파라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라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해바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오늘도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돌멩이,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치워달라고,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바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덮어버려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워치만님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문제는 다 떠나가게 되는구나, 다 지나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문제의 대답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의 전을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물이지만 그것이 솟구쳐서 결국은 큰 강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30년 전, 40년 전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지금도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건강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들어가 봤더니 발목에 올라왔대요. 물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발목까지 왔는데요. 느껴지긴 느껴지지만 물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자박자박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박자박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에 오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허리에 오르면 어떨까요? 허리에 오르면 그야말로 진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내 모든 걸 다 덮을 만큼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 위치에 있느냐? 물이 이때,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이때 말로만 들었어요. 발목도 잠궈 본 적은 없어요.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 내가지고요, 부흥회하다가 아니면 열심 내다가 발목까지 들어갔는데, 이야, 진짜 성령님이 계시네,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발목 신앙이었다면 무릎으로, 허리로 더 성령님을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님에게 의해 좌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갔더니 사해바다 엔게디, 에네글라임, 다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동네들이잖아요. 엔게디, 에네글라임.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어부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해바다로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란다는 것이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수가 흘러나온 아라바 이쪽, 유대 광야 이쪽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돌짝밭 가득하고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물이 흘러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막 같은 곳에, 돌짝밭 같은 곳에 나무들이, 과실나무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꼭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보니까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님 어린 시절부터 농내장으로 고생을 하던 분인
한 학생이었는데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 여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도 놀래고 낙심해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고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누나가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소녀과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댁은 잃어버렸지. 동생 2명이 고아원 보내야 되지. 너무 불행하잖아요. 맹인학교에 들어갔는데 맹인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은 2가지인데 하나는 안마 침술사, 침 놓고 안마하는 사람 되면 된다. 또 하나는 점쟁이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말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강영호 학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하고 싶은 이신 일을 저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도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비록 부모님 잃어버렸고 시력을 잃어버렸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눈만 감으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분은 본래 보통 학생이었대요. 보통 학생이었는데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세요. 하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강영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대학교를 연세대를 들어갔대요. 졸업할 때는요, 문과대학 전체에서, 문과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철학과, 그 많은 문과대학 전체 학생 중에서 차석으로 졸업했대요.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눈뜬 사람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부시 대통령 옛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에서 최고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차관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이신 일을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모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력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었단 말이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 생활
발목신앙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무릎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심란하세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이럴 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은혜의 자리에 깊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국가적으로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맛을 조금이라도 봤던 분들은 열심히 나와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손들도 바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 개인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